지난 강해에서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엔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면도 있으니 어둠을 줄이고 밝은 면을 잘 살리고 확대하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보기에 숭고하고 아름다운 희생이 나오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을 이기지 못하는가 하면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사한 것을 다 모아서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는 현실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현실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갖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내는 기술적인 측면의 힘이 아니라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진정한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힘인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듣고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다름 아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기에 너희도 이길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긴 것입니까? 죄와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기에 계속해서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할 때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달리 말합니다. 성경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규정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죄는 몇 개의 죄를 지었는가? 이 목록의 개념이 아니라 넘어설 수 없는 힘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감기에 들리면 두통이 일어나고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나오는 것처럼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자신들은 율법에 속해 있기에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죄인이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는 율법에 의한 처벌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 가늠한 여인처럼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강하게 힐난하십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기분 나쁜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강하게 항변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라고 항변합니다. 이 말에 수긍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을 아브라함이 이미 구원자로 믿었음을 증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구원자로 온 인자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죄가 아니라 메시아로 구원자로 온 인자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세상이 규정하는 죄의 개념과 기독교 신앙이 정의하는 죄의 개념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여기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일을 다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런 죄 가운데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평생에 봉사를 하고 평생에 밥을 퍼주고 장애인을 돌보고 인류애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사망 앞에 어둠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용인되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면 왜 그렇게 독선적이고 왜 그렇게 일방향이냐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한, 영원과 생명에 관한 한 그 길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3절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꺼내고 있는가 하면 존재의 출발을 꺼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에서 났고 땅에서 출발했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소멸될 세상에 속하여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 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땅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의 기준, 이 선의 기준이 세상이 적용한 선의 기준으로 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여러분, 군에 가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참 빈번했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특징은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이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대 책임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소대원 전체가, 중대원 전체가 기합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군의 특성상 단결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회에서 자유롭게 이기적으로 살다가 군에 들어와 보니까 비합리적으로 기합을 받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 옆에 병사가 잘못해서 같이 기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억울해요. 자, 그러면 그런 억울함을 견디다 못한 병사 중에 하나가 가끔 상급 부대가 와서 억울한 면이 있으면 소원수를 쓰라 그럽니다. 그럼 생각 없이 이 병사가 써요. 단체 기합은 억울하니까 잘못한 병사만 처벌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수를 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급 부대가 이러한 민원을 접수한 다음에 다시 해당 부대로 돌려보냅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부대의 간부들이 다 페널티, 벌점을 먹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단체 기합 대신 모든 병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군기를 강화시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단체 기합을 안 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지적을 해서 벌을 주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안 걸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걸립니다. 관물대 청결 상태, 중대 내부반 청소 상태, 전투와 전투복
속옷, 세탁 상태 지적하면 모두가 다 지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지적을 받게 되면 규율대로 또 처벌을 받습니다. 그냥 단체 기합 한 번 받으면 될 일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 병사만 처벌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안 걸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지적받고 다 걸리고 다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잘못한 사람만 처벌하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땅에서 났고 다 죄인으로 났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죄인인 거예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죄인인 겁니다. 뭘 행해도 죄의 부산물만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인을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딱 하나의 방식만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리신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자, 32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자,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식이 있다면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죄와 사망은 세상의 방식이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달리심과 부활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붙들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마귀를 제압하시고 자기 백성을 어둠에서 꺼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는 것은 사람의 방식으로 땅에 있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율법을 받고 아무리 그 율법의 내용들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윗의 예를 좀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우리는 그의 죄보다도 그의 훌륭한 점을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가,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냈는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장대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늘 피해 다니면서도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던 선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여겨서 사울에게 손대지 아니했을 정도로 착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 왕이 되어서도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어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지경을 이 다윗의 시대에 와서 다 확보합니다. 다윗의 시대가 가장 화려한 번성기를 구가했던 때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민족의 영웅을 꼽으라 그러면 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을 꼽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영웅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은 모세나 다윗의
영웅담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성경의 핵심 초점은 어떤 인물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고서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왜 예수님만이셔야 하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 다윗을 영웅으로 미화하려고 했다면 다윗의 약점은 성경에서 다 삭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치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개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 내보내서 죽게 한 사실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는 것도 다 밝힙니다. 선한 다윗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악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로부터 나온 죄의 힘입니다. 이것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통치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권력으로 다 통제할 수 있고 자기 권력으로 다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방의 나라들은 왕으로서 그 정도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은 달라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신적 권위가 위임된 왕이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세워진,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희생 위에 세워진 왕국이었습니다. 때문에 실제적인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착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지되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으로 오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신하도 백성도 신하의 아내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이 부정함과 악함을 여과 없이 노출시키고 고발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선하지도 탁월하지도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주 부실한 죄인으로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스토리를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연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과 다윗의 가늠 사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어야 하는 유일한 죄의 항목에 걸린 겁니다. 오히려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보다 다윗에게 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은 가늠만 한 것이 아니라 살인 교사까지 저질렀습니다. 더 나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 3일간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았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선하게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정직하게 선하게 그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다윗도 죄인이고 가늠한 여인도 죄인이고 이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우리들도 결국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도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존재가 죄 아래 팔렸다는 겁니다. 내게 원하면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는 것마다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의 용서만을 구해야 하는 자들이고 오직 주의 은총만을 요청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만 회복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행하는 것마다 죄의 결과를 도출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용서, 오직 주님의 속죄, 오직 주님의 은총이 미쳐야만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이 맞춰지는 시간까지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던 시편 51편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읊조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바스바를 범한 이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습니까? 51편에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의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회개의 고백이 20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으로 이깁니까? 의지로, 성품으로, 고행으로, 명상으로, 묵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알고
그래서 위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십자가의 은총,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덧입을 때만 우린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들려주신 주님의 은총이 날마다 내 영혼에, 내 내면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 됩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넘어진 것입니까? 왜 쓰러진 것입니까? 그 내면에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고 파도 같은 주의 긍휼이 그 안에 흘러들어가면 그 영혼은 소생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내면 안에 그 놀라운 은총이 가득 채워지는,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